수요 강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그 수요일 문답 그 후반부 나가는데요. 그 나눠드린 오늘 프린트물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39문부터 42문인데 그 후반부는 이 정도씩 나가요. 이렇게 우리가 전반부 그 38문까지 할 때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갔는데 후반부는 크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4문씩 5문씩 막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라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쉬우면서 적용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할 때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후반부에서 어렵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그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율법 완성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면서 핵심적인 거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 그 후반부 나가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나갈 테니까는 오늘 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해갖고 십계명이 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십계명을 그 교재로도 하고 그 샘모임 때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저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제가 이제 앞에 부분 그 이렇게 보면은 그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좀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 큰 그림을.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그 107문까지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죠. 1문부터 38문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축은 그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요. 바울이 항상 전반부는 교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신앙의 순서하고도 너무 같아요. 여러분 그 신앙도 어떻게 해야 잘 자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경험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배운 대로 내가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에 이끌려서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랫동안 제가 이제 한국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선교단체도 있어봤고 신학교 사역도 하고 연구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요. 뭐냐면 행위와 봉사 섬김이 많이 강조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날도 더우니까 빨리 끝내요. 여러분 저 보세요. 그 이 패턴은 제가 개척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앙의 내용과 또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풍성해진 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죠? 제가 그 한 25년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 그 안양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그 부장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그 60대 중반 정도 됐는데 한 5, 6년 전에 만났나? 그때 이제 한갑을 넘으셨을 나이인데 뭐라 그랬냐면 그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허투루 했어요. 제가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하고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 부장 집사님은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 열심히 하고 막 여름 성경학교 봉사서부터 새벽기도 또 뭐 각종 예배 구역장 다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주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 이사를 가게 돼갖고 좀 멀리 갔는데 그쪽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가 그런 게 좋아요. 좀 내용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체크를 해주고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성도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면서 보니까
권사님이 지금 복음을 모르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무척 나빴는데 목사님이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이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종교 행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깡을 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또 이제 앞에 1문에서 38문까지의 그런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체험이 있는가를 잘 여러분 그 자기를 점검하고 나서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봐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황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은 처음에 바이세문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갖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한 케이스죠.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제 제가 그렇게 못하는 분들한테 가서 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행동도 중독이 되는 거 알아요? 행동이 중독이 돼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 증세에 빠져요.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 이 자리 나중에 집사님이 내용이 채워지고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집사님 때문에 교회도 세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잖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를 지루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기고 내가 일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드를 까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인데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인 용어로 지향성이라 그래요. 사람은 가만히 둬도 뭔가를 향해서는 항상 추구를 한대요. 그런데 바르게 추구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항상 헛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제가 이제 다시 소율이 문답 39문 들어가면서 신앙의 순서를 우리 선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문에서 38문까지의 뿌리가 깊게 다져지고 이게 어느 순간인가 팍 터져나갈 때 여러분 그 우리가 그 모소 소나무 얘기 하잖아요. 5년 6년씩 아예 자라질 않다가 뿌리가 깊게 내린 다음에 5년부터는 20cm씩 자라요. 그렇게 팍팍 자라는데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우리 김중기 원장님이라고 이제 원전 그쪽에 계신 분인데 그 스승이 한 얘기인데, 한국 교회는 너무 뿌리가 얕아서 금방금방 선도들이 넘어지고 변질되고 이단에 빠진대요. 그러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요 강론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깊게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고민하고 뿌리 내리는데 많이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뭔가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냥 대답도 안 해. 은혜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싶고, 요번에 그 우리 이제 그 5월 말에 뭐가 있어요? 설립감사 예배 있죠. 그럼 그때 막 떡이라도 하고 싶고, 아멘. 우리 교회는 떡이요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벌써 순번이 계속 잡혀요. 그리고 막 주님의 이렇게 예배당에 꽃꽂이라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가 마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그런 행사 때 돌아오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쳐요. 뭐 시키려고 또 이렇게 쳐다보지. 재직회 때 안 모여요. 제가 이제 그런 교회 있어봐서 그래요. 그 저기 서울에 이제 목자교회 사역할 텐데 한 30년 됐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까지는 잘 성장하다가 20년 동안 누워 있는 교회라 그래. 근데 제가 보면은 되게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인데 딱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재직회 하면은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재직회 모이면 탁.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요. 김충분 권사님 떡 하세요. 아예 그러면 써서 주지 그거를. 그리고 김장로님 저기 하세요. 저기 음료수 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재직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깊게 만나잖아요. 뭐 할 게 없을까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뭘 구차하게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이제 담임 목사가 좀 내려놔 괜찮아 좀 더디 가도 돼 이러더라도 성도들이 막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린 이후에 나오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요리 문답서 전체에 깔려 있는 핵심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3페이지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지금 1문에서 38문까지의 삼위 하나님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와 지식으로 충만하죠. 그럼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토부 메오더 했어요? 이번 주에? 정말 너무 보기 좋다는 게 누구예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일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어려운 지체들 불러다가 모래도 걷어 먹이고 밥도 사주고 힘들면 위로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 치닥거리하는 게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39문에서 107문은 바로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3문에서 그 수요일 문답서 3문이 뭔지 알아요? 성경론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1문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과 그 앞에 부분이 1문에서 38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뒤에 39문에서 107문은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서론과 성경론, 또 인생의 목적, 또 이제 신론, 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 뒷부분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구원론이 중간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크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양쪽에서 큰 덩어리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도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저기 주기도문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이제 소율이 문답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오늘도 벌써 이제 4문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앞에 38문 할 때보다 훨씬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감이 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수리문답 그 후반부 할 때 빠지지 마시고 수리문답 전체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그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성도가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어요 할 때 소율이 문답서 가르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서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게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주든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성경 전체 개관하면서 권별로 성경 공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훈련을 시켜야지 성도들이 깊게 성장해요. 아셨죠? 그러고나 그것과 함께 기도 훈련 시키고 그것과 함께 사역 훈련 시키고 전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정사역과 직장사역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좀 제자훈련, 양육훈련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어디를 좀 보시냐면 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39문에서 오늘 나갈 42문까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39문에서 42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 이제 표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 저랑 1페이지 요거 그 제일 첫 번째
풀어보세요. 이 네 가지 39문, 40문, 41문, 42문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세요. 그렇게 먼저 하고서 진행하겠습니다. 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39문에서 107문은 행해야 될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39문 처음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행할 건데 행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그게 이제 40문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덕법이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덕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하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 성경에는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거봐 집중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지. 이제 목을 또 풀고.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오늘도 조곤조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악센트를 넣으면서 소리 지르면 팍팍 꽂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각에 예민한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험한 세상살이 많이 한 분들은 좋아요. 더 세게 해주세요, 막 그래. 그래서 가슴에 막 팍팍 꽂히고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갈등입니다. 조근조근하게 하면 이렇게 주무시고 세게 소리 지르면 깜짝깜짝 놀래고. 지난주에 2부회 하는데 유아실에서 애기 엄마들이 막 애기들 귀 막고 있더라. 여러분 그 목회자는 그러잖아요. 그 의사가 환자가 지금 수술 받으러 왔는데 배를 쫙 째놓고 이제 암덩어리 수술해야 되는데 시계 보니까 1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가요? 살릴 때까지 그냥 막 사투를 벌이죠. 밤을 새서 해도 그 심정으로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쫙 보면 스캔이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성도들 다 뜹니다. 아이고 오늘 하진이 세상살이 아니라 고됐구나. 또 총장이 또 저기 불교 오라고 막 그랬구나. 막 이렇게. 우리 미소자비 영감이 안 떠오르는구나 오늘 작사하는데. 그러게 뭐 보여 스캔이. 그럼 이제 우리 지혜 또 부장님이 또 되게 피곤하게 했나 보다. 그럼 이제 그거랑 싸워줘야 돼요. 싸우는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기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영적으로 이게 잡히면은 그때 이제 쭉 끌고 가기가 좋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경험해봤어요? 앉아 있는데 뭐 했다 갔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올라온 사람은 저는 메스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지금 어설프게 있다 간다 그러면 준영 자리 잡았어. 잠자려고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청년부 예배 딱 들어갔는데 청년부 전체가 그 아주 그냥 부정적인 영으로 강해. 그날은 다 일으켜 세우죠. 다 일어나! 앞으로 나와! 그리고 앉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 사역자들도 이제 가끔 저 따라 하는데 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책하고 징계하고 혼내는 거는요 그 이상의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신뢰 관계가 깔려 있지 않았는데 호통을 치면은 반감이 오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훨씬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부교육자들은. 그러니까 그 관계 그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알아야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수술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봐요. 유아서부터 7, 80 할머니까지 있잖아요. 3세대가 와 있기 때문에 순간 스캔을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 전체 청주중을.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신학교예요. 신학교는 처음부터 판단자로 앉아 있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해보시지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은 훨씬 뭐 심령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밭을 기경해 놓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목회자들이 발샘 오면은 너무 마음밭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뭐 이리 신강교회나 뭐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나 수원제일교회 목사님 오면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든대. 김영환 목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심령을 기경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도 이제 소리 질러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디펜스 하는 거, 디펜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재밌게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이거 제가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 날 더워서 많이 지쳐 계시는데, 자, 그냥 조금씩 이제 피치를 올릴게요. 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0문에 있죠.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이 뭐냐 했을 때 도덕법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여러분 집중 안 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복음도 있죠. 율법도 있죠. 이거 이제 정리 안 되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율법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도덕법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는 게 뭐예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다 율법이에요. 인간이 행해야 되는 법. 복음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복음과 율법이 있다 없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 율법은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딱 정리됐죠? 여러분 이거 정리 못 시켜갖고 한참 헤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복음이란 요소도 있고 율법이란 요소도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39문서부터 지금 107문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컨닝하면 나오잖아요. 다 써놨어.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에요. 십계명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제가 그래서 소리를 자꾸 질러야 돼요. 자, 그 39문 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표를요. 제가 원리를 만들어서 요약을 해서 만드는 표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목회자계의 표의 대가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한 표로 한 권 정리해 놓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약하는 건데, 이런 요약하는 것들은 좀 잘 외우세요. 자, 오늘 되게 잘난 척하죠? 자, 3페이지. 왜 그런 거 아니? 요새 이게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깔 때는 비교를 해서 큰 교회 목사랑 비교를 해서 그래요. 아니면 신학교 교수랑 비교를 하고든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 교세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보단 이찬수보단 작지 않냐. 이찬수 그 형님이 크시죠. 연세도 많으시고 한갑도 지나셨는데 유기성보단 작지 않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분야는 제가 더 잘합니다. 이 분야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씩 받을까 봐 수업료를. 그러면 안 졸아요 진짜. 우리 연구소 사람들 안 졸더라고. 자, 여기 보면 성경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교리면서 뭐예요? 복음.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은 뭐 윤리면서 뭐예요? 율법. 제가 한국교회 윤리주의, 도덕주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없이 전부 뭘 해라,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 그렇게 가면 안 자라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죽어요, 영원히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그 잣대로 또 성도들을 서로 칼질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러냐면 이 4가지 문을 나가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40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해 준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규칙은 도덕법이다 이거죠. 이거는 큰 그림에서 율법이에요. 도덕법은 뭐다? 율법. 율법 안에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게 다 율법인데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민법이나 의식법 여러분 할례 행해요 지금? 유월절 해요? 무교절 7.7절 안 하죠? 이건 다 폐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는데 안식일도 그때 폐해졌죠. 의식법 폐해졌는데 의식법 지키는 애들이 있죠. 제7 안식일 교회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율법인데 율법 속에서도 폐해진 게 있다니까요. 의식법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20대 이상 그 시민법이라 그래서 시민법이 없어졌는데 시민법은 뭐냐면 군대로 징집 안 하죠. 제사장으로 안 뽑죠. 이게 다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의 그 어떤 드라크마 안 내요. 세 안 된다고요. 이거는 다 없어졌는데 뭐만 남아서 하나님이 이거 지켜 하냐면 도덕법.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 율법은 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수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수요 강론 제가 속상한 게 여러분 제가 이거 연구할 때 보통 연구해놓고도 새벽기도 끝나서 앉아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 준비하고 다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 중에 어려워서 수요일 날 못 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제가 이 수준을 안 낮춥니다. 수요일은 더 올리면 올렸지. 한국교회 성도들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어요. 이게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졸거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깊은 말씀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지 마세요. 특히 이제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 이러면 안 돼요. 막 성도들이 수요일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동반 침체하지 마세요. 야 그거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수요 강론 때 까는 진리들은 꼭 필요한 핵심 진리들만 깔아요. 성도로서. 요거 양보하면은 성도 아닌 거예요. 아셨죠? 지금 소율이 문답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인데 소율이 문답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사족이 길죠. 왜 그러냐면 소율이 문답 이제 또 들어가니까 그래. 들어갈 때는 항상 정신 교육해요. 이거 14년 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은숙 집사는 처음 하는 날 안 와요. 야갔어. 왜? 계속 정신 교육시키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오고 그래요. 은숙 집사 보고 있나? 그러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도록 처음 내셨던 규칙이 도덕법. 이 율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뜻이 있어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뜻이 있는데 복음이에요. 그거는 순종할 뜻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41분 가세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함으로 묶었는데 그러면 이 도덕법, 율법이라 할게요. 이 율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안 보고도 알아.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3문부터 십계명을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럼 십계명의 또 핵심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 하나님. 5계명에서 10계명은 딱 이게 이제 딱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니까 이게 네 가지가 싹 머리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반부부터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기 원하시는데 아무거나 해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 40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계시해 주신 법칙이 율법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법칙, 계시하신 뜻을 전부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꿈에서 봤대.
내가 기도하는데 들었대. 또 내가 어떤 사건으로 만났대.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한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끔 주관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의무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적과 이적은 없습니다. 아예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꿈의 은사도 있는 분도 있고 환상의 은사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방언과 통변의 은사 있는 다양한 은사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말씀과 사랑의 은사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요. 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 이단이에요. 근데 이 이단적 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님이 이거는 속이라 그랬대. 그게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셨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도적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져가도 된대. 어차피 다 하나님 거래. 그리고 응답을 주셨대. 그리고 가져가도 돼요? 그거는 와서 묻지도 마세요. 너무 선명하잖아, 그게. 응?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미움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는 건 허락됐어도 사랑과 형제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은 말씀에 있는 율법을 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와서 말씀, 복음, 율법, 도덕법만 이해해도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개념 안 잡혀갖고 영 말씀 들을 때마다 얼떨 땐 말씀, 율법, 복음, 율법의 행위, 도덕법 막 이러면은 뭐지? 여러분 그거 다 잡혔죠 지금. 요거 수시로 바꿔서 쓰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요것만 알아도 확 들어와요 말씀이. 근데 요게 안 들어오면은 이게 뭐지? 아리까리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봐.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럼 도덕법은 함축적으로 이걸 다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 요약해 놓냐면은 십계명. 그리고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꼭 한 번씩 푸는 게 뭐냐면 십계명, 주기도문, 산상수훈, 팔복.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원리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덕법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한마디로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다. 그러면서 이게 요약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39문부터 이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1문에서 38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 틀어서 이제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에어컨의 목적이 뭐예요? 시원한 바람을 내고 온도를 내리는 거죠. 근데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에어컨이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나와. 가끔 화염방석이도 나와.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슬프고 정말 회의적이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조물주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만 연합해서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죄성은 뭐냐면 분리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 바벨의 죄, 모든 죄악의 특성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탕자를 묘사할 때 아버지를 떠나는 존재로 묘사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피조물과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걸 대답을 잘 안 돼. 고민을 많이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목회자로 불렀을 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무척 힘들었어요. 무척. 우리 저 고향교회 목사님서부터 목사님들 사는 모습 다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만 웃어. 얼마나 저기 험악한 인생들을 사시는지.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 그러니까 20대 그 총각이,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느 날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무쏘를 타고 가는데 초등학교 애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오둔이 푹 쳐서 날아갔어. 걔를 안고 병원에 가면서 계속, 하나님 얘만 살려주시면 이 길 갈게요. 살았게 죽었게. 살았으니까 여기 있죠. 안 그러면 딱 계산이, 얘가 만약에 다쳐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은 그 돈만 10년은 벌어야겠구나. 막 인간의 그 짠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얘가 처음에는 막 일어나도 숨도 못 쉬고 그러더니 병원 갔는데 살아났어. 근데 막 그 엄마랑 이모랑 왔는데 되게 센 언니들이야.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 보러 갔는데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몇 차례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즉시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주 그냥 죄성이 두글두글하거든요. 제 안에 나와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게 잘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란 개념으로 할 때 우리는 꼭 이 땅에 있는 아주 폭군인 뭐 이렇게 군 고참이나 간부나 회사 사장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인격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9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40문으로 가는데, 40문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율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도덕법이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는 3가지 법이 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의식법, 제사법 이런 거예요. 다 뭐 어떻게 오면은 죄지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무교절, 유오절, 치칠절, 초막절 이런 거 지는 거, 이런 거. 시민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또 군대는 언제 징집을 하는지, 또 세금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도덕법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큰 개념이고 도덕법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나타내셨던 규칙이 도덕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법은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봐요. 요거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1분에서 38문 할 때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 규례도 있었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져주라.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죠. 그러나 사람이 뭘로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죠. 그래서 이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의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행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도덕법 속에는 마음의 법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 두 개가 공존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법대로 심판을 하죠. 이게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은 두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장 20절 보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봐놓고 또 여인을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쓰고 죄를 졌는데 회개치 않고 오히려 죄 동조할 놈들을 모으고 막 이런 것들을 고발하죠. 그게 뭐냐면 마음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은 타락함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능은 지금은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시시비비를 따지죠. 우리 연아가 요새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제가 뭘 이렇게 잘못하거나 장난을 치면은 이런 얘기를 잘 써요. 50살이 왜 그래? 아빠 50살이 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심하게 쓰는 얘기가 나쁜 사람. 아빠 나쁜 사람. 어저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빠 나쁜 사람.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좀 엘리베이터 이제 타는데 장난치면서 이렇게 막 숨고 그러면 나쁜 사람 그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근데 애 기준에도 나쁘고 좋고 맞고 틀리고가 있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법제도를 보면 비슷해요. 이게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전반적인 것들을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그 하나님 주신 명령도 있지만 마음에 심긴 법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기도 발뺌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동성애는 죄인데 맞다고 우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맞아 하고 표기를 해주고 문자로 준 법이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 법인 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왜? 이 기준이 맞아. 그래서 율법은 죄 짓기 전에 줬어요, 후에 줬어요? 후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삶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신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1문에 가면은, 자 41문에 가면은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도덕법은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정확한 선언이 바로 십계명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42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고, 요것은 이제 십계명을 저랑 이제 풀 때 하나하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순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누구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웃.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럼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하면 안 돼? 내 아내도 사랑하면 안 돼? 친구 사랑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의 순서를 정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셨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가 850대 1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뭘 더 사랑했어요? 바알을, 물질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보니까 누굴 더 사랑해요? 이삭을. 그러니까 그 시험을 줘서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것들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조항들인데, 율법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그 단추가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죠. 그럼 다 풀어서 처음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사랑의 축이 아내한테가, 남편한테가. 그래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배하는 시간도 안 오고 또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생각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겠지. 봐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고 봤더니 집이 전쟁터가 됐어. 더 사랑하지 않게 됐어. 왜 그럴까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빼앗기면은 사랑의 주머니는 고갈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냐면, 그분과 밀착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공급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묘사하면은, 빛으로 한번 묘사하면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의 다른 반사체예요. 우리 스스로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사랑이 전부 왜곡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그 가스펠도 사랑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주님께 대한. 세상도 사랑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근데 두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따뜻해요. 회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랑은 아파요. 이게 막 총 맞은 것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데 난 위험하니까 떠나야 된대요. 재범이 형이. 그 사람한테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래요. 힘들어. 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은 회복과 사랑과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법을,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저기 원시인한테 가서 조회족한테 배우고 왔어. 그래서 조회족 이렇게 사랑하면 여기 뚫더라고. 턱에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뚫어주고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게 사랑이야? 그게 잘못 왜곡된 사랑을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 그 율법에 있어서의 핵심 요약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분에 대한 우선순위와 크기와 최선이 양보되어지면은 인간은 사랑의 실패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는 여기 보니까는 율법이 뭐라고 해요? 우리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도 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나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없을 때 내 얘기하는 게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를 먼저 까줬으면 좋겠어. 그럼 단무지를 먼저 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피곤할 때 자리를 양보해 줬으면, 그래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인데, 요새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잘 들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그 현대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나 중심성을 엄청 가르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회복이 돼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애 셋 이상 있는 애기 엄마는 우울증 안 걸린대요. 빨리 더 나. 왜? 그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이제 참 나를 찾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불교, 기독교 또 이제 모든 인문학에서도 그걸 많이 해요. 철학에서도. 그런데 기독교는 참 나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이대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 때 나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주님을 풍성히 알고 그분을 부유하게 누린 사람이 자아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요 예를 들어서 현대 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너를 좀 사랑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끼는 게 나에게 돌아와요. 그 지체의 원리 가운데 내 자아가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 신학자들,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이 심리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심리학자들 뭐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라, 너에게 집중하라.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채워야지 채워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는 사람 있었어. 누구야? 맞습니다. 정답이 안 채워져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완성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열등감 덩어리예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고 나를 아끼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이기주의에 빠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이기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깊게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채워지고 그 체험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 사랑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러고 날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제 현대는 전부 사랑의 순서가 깨졌어요. 나부터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순서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걔를 더 사랑해. 남편보다. 걔만도 못해 내 인생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핵심, 10계명의 핵심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뒷부분 이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42문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자,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4페이지 또 5페이지에서 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도 확률까지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5페이지 밑에 보면은 3번에 굵은 볼드체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요거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 율법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덕법의 핵심인 10계명 이것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쪽 동네 아연자매 그걸 행하라는 거잖아. 엄마한테 얘기하고 왔지. 여러분 이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잘 봐요.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진정 행복이와 아멘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면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율법과 도덕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오늘 영성이 잡히는데 내가 율법주의나 바리새주의로 갈 건지 복음주의로 갈 건지가 갈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사랑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요? 충만할 때는 아멘인데 약간 짜증나고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할게요. 율법은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요?
그래, 주님 사랑할 때는 조금 자신이 있었어. 오늘 저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황 지사님 오늘 새벽서부터 계속 이래도 죽고 저래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 그 요새 이제 아내들이 머리 요새 컷하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여보 나 머리 자르는 게 나 긴 게 나? 그러면은 대답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안 돼요. 짧으면 귀엽고 길면 섹시해. 그럼 정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남자들이 생존법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대답 우리가 해요? 아니면 오빠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그거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 한 번으로 율법이 무너진 거 아시죠? 율법은 내 인생 평생에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럼 아내가 아파서 지금 막 감기 걸려서 감기 몸살로 막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집안일 좀 거들어야 되는데 자는 척하고 있어. 지나가다 밟았는데도 꾹 참어. 이러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요 되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죄를 안 졌다 지키는 것만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완성은 전부 최대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주님께 봉사해요? 교회 왔는데 이런 적 있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랑 전사님들이랑 막 청소하고 있어. 눈치 보다가 쑥 올라갔어. 왜? 걸리면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적 있어 없어? 막 11월에 왔는데 김장을 해. 김장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좀 이따 수육 먹을 때 다시 와. 그렇게 약간 머리 굴려 안 굴려? 교회에서 이제 회식을 해. 회식을 하는데 막 기도해. 기도하는데 성훈 목사님이 청년부 회식할 때 기도하는데 눈 뜨고 닭다리 위치를 확인해.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리 집어.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해더라도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다 했네. 율법을 아는 분들이에요. 거짓말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편집한 것도 우리 편집의 대가잖아요. 스토리텔러잖아. 엄청 나 비련의 주인공도 됐다가 뭐 어느 날 막 내가 막 막 스파이더맨 그런 거 영웅 나오는 거 뭐예요? 마블스의 주인공도 되고 막 말로 막 그렇게 이 새치도 안 되는 혀 갖고 막 엄청 막 만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하면 자기가 뭐 코만도 람보야. 이게 다 뻥이죠. 그럼 그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로 하는 죄, 여러분 그 성자를 조사를 했더니 조사했더니 성자라는 사람 하루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3번 이하로 하면 성자래요. 우리는 다 틀렸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입만 10명 거짓말이라 해서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은성수도원에서 하시는 분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내가 속 터져 죽었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거는 죄 안 지으려고 아내 속 터져 죽게 만들어? 아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병 걸렸어. 여러분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 봐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얘기했는데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다 지옥 가잖아.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는데 속죄양이 돼서 죄를 다 지워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해서 그 의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여러분 자요. 이렇게 읽으면 율법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지켰지. 나 이렇게 했지. 나 잘했네. 주님 칭찬해 주세요.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미러의 기능, 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지저분함,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율법을 보니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게 있잖아요. 행했다면 늘겠어요. 예수의 의지. 아멘.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얼마나 한 달 동안 목 터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제 원흉은 나고 의의 근원은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엄청난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의로워질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죠. 그때 예수님 꼭 붙잡잖아요. 잘 봐요. 이제 성장할 때 얘기할게요.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힘이 생겨요. 말씀을 보는 능력도 생기고 선도 행하기 시작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요. 착해요. 이제 의로워져요. 친구들도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으쓱해져요. 요 으쓱을 사탄이 만들어요. 그때 팍 넘어져요. 팍.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 기회를 틈타서 또 높아지려고 그러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이요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은혜. 그리고 그 손을 내가 내 힘으로 된다 하는 거 영적으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가면은 주님이요 인격적이라서 내버려 둬봐요. 주님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율법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가 내가 맺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맺혀져요. 왜?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을 때 그분이 맺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로주의, 여러분 제가 율법을 다른 걸로 좀 패러프레이징 해볼게요. 다른 걸로 잘 들어봐요. 율법이 뭐냐면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 예쁜 짓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듭났을 때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높을수록 예수와의 연합이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도 내 의가 아니에요.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는 세월이 갈수록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붙들린 사람이 마지막까지 첫사랑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다 저는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내가 만약에 일반 성도가 돼서 장로 권사가 돼서도 저렇게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울까? 청년들 잘 들어봐. 내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겨갖고 예수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 근데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보면 다 말씀 들을 때도 지금도 울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 풍파를 많이 맞고 이 악한 세상에서 많이 살면은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웬만한 거에 감동도 안 해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 예수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지정이가요 어른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냐면 이 율법이 오잖아요. 그럼 율법 앞에서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누구를 붙드는 거냐면 복음과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그 힘으로 비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꼬꾸라지냐면 잘난 척했거든. 내 공로 자랑했거든. 내 힘 앞세웠거든. 주님이 영을 걷어버려요. 목사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들, 제자훈련 리더들이나 청년부 임원들도 잘 들어봐요. 좀 내가 좀 했다, 이것도 했어. 그러면 자기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같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때 낮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이 쫙 올라가는데 그 상태에서 한꺼풀 넘어선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거기까지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절망하라고 준 거예요. 몽학 선생으로 준 거라고요. 얼굴 보고 지저분한 거 보고 씻으라고 줬는데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여러분 봐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2023년도에 주일도 그러고 수요 강론도 그러고 새벽도 그러고 엄청 예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 얘기를 지금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매일 듣는데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에요. 제가 똑같은 거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질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자는, 그럼 날마다 새로운 예수의 영이 와요. 근데 그게 너무 부유하고 충만해서 내가 예수를 깊게 사랑하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과 충만함이 넘쳐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개념을 몰라. 내가 여러분 기도도 뜨겁게 해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깊게 알아갈수록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예수와 복음에 대한 이게 지식들이 이렇게 충만해집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율법적 의와 공로주의와 자기 노력과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있어요. 우리한테는 바리새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틀이 모두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인정시키는 훈련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렇게 툭 찔러봐요. 그런데 나 아니야, 이거는요 하수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너한테도 바로 그 율법 전부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척 우리는 그걸 잘하잖아요. 이쁜 척, 깨끗한 척. 이게 바리새주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왜 세리와 창기들한테 복음이 먼저 갔냐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야. 나는 주가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에서 제가 왜 가장 더럽고 추악한지 알아요?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한 행적을 보면 나는 목회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예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율법 때문에 여러분 봐요. 내가 이거 할 만하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율법의 기준을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 놀았어. 일진이야. 하진이 일진이었어? 일진도 안 해보고 봄이 일진이었어? 아니, 소문과 다른데? 막 이렇게 놀아도 보고, 이래서 망가져도 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왕년 일진 출신들이라며. 그렇다고 억지로 일진하지 마요.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하나 뭐를 생각하냐? 그러면 봐요. 율법은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가요. 이게 실제로 이제 기독교에 있는
율법 폐기론자애들이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요리문답서로 하면은 1문에서 38문이 중요하니까 뒷부분은 조금 소홀히 가도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안 되네. 나 거짓말 하는 사람이네. 나 술 취하는 사람이네. 그래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회복시키잖아. 은혜잖아. 이렇게 가는 게 구원파. 율법하고 폐기론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 율법은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단이 나온 문제라서 그래요. 율법은 거듭난 성도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요거 다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서요?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지킬 때 나는 실패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법이 뭐예요? 예수께 나가는 거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율법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붙들었더니 율법이 이루어져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율법을 집중해서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100%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포도나무 가지에 어떻게든 붙어있고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양심의 법도 회복되고 나의 어떤 지정의가 회복되면서 내가 그 길로 가라 그래도 싫어요. 술을 먹으라고 갖다 봐도 싫어요. 담배를 줘도 싫어요. 거짓말을 하라 그래도 나는 진리가 기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붙드는 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그분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분을 사랑하면은 율법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율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가는 쪽이 훨씬 쉬워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의 싸움이 많아요. 내가 오늘도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내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자주 했냐면 수요일날 여러분 다른 거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걸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목회는 실패해도 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 실패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성공한다는 것은 숫자, 건물 규모, 목회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되더라도 예수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실패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사업은 막 잘 돼. 그리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에녹처럼 동행하는 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것은 율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걸 지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지배를 받는 원리 가운데 영의 원리 가운데 가요. 나중에 에베소서 가면 엄청나게 배웁니다.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전법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6페이지 그 39에서 40분 보면 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를 좀 해드릴게요. 그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 사용법 나왔죠?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봐요.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대할 때 복음으로 예수께 나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점점 자라가게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은혜의 수단으로 늘 공급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럼 목사님이 얘기한 율법의 그 세 가지 용도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 사용에서 제1 용도는요,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굴레나 재갈, 그래서 브라이들이라는 그 말들을 이렇게 갈 때 입에다 재갈 물려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그래서 억제하는 기능으로 내가 율법을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하는 그런 브레이크 기능을 한대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미러, 거울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간대요. 이게 이 기능이 율법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제3 기능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갔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어요. 회복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지를 보니까 율법 안에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규범이. 그래서 다시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율법주의와 다른 것은, 율법주의는 내 힘과 의지예요. 예수 없는. 그러나 이 율법의 제3 용례는 내가 주님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 충만케 할 때 이 방향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죠. 보이지 않는 말씀, 성령, 눈에 보이는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 다음 주부터 나갈 텐데, 십계명을 대할 때 항상 이 율법을 대하면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주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율법의 제3용례,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분 자신이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여기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웃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사랑했어요? 그분이 다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소요리 문답 구조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소요리 문답이 1문에서 38문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9문에서 107문이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 그랬잖아요. 왜 순서를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의 순서에서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을 잊지 말라는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해요. 주님을 깊이 아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나 힘을 준다면 어디에 힘을 더 줘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요. 그리고 그분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요.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갈수록 이제 그 소요리 문답 전반적인 것들이 더 확실히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경 전체를 정리한 오늘 소요리 문답과 믿음에 대한 원리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만약에 들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안 게 아니에요. 이 진리 체계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핵심적인 강론들 할 때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열리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머리에 오로라가 생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 사람은 저하고 형제예요. 자매인 거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율법과 믿음의 관계, 복음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이해가 됐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었을 때 깨닫고, 이게 이제 기독교 해석학의 핵심이에요. 돌은 성경을 보지만 이 원리로 보질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 나눌 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계속 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포도나무에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꼭 붙들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그냥 걸음이 율법 완성이 돼요. 그분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